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 역대상 1장 27절로 54절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례길에 자,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또 청소년은 청소년 시절대로, 또 성인기에는 성인기대로, 노년기에는 노년기대로 이렇게 다 과정이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처음에 사라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또 80살이 돼도 자녀가 없고, 90살이 돼도,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늘의 묵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해놓고 87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이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얘를 못 낳아서 이렇게 힘든 것을 깨닫고 자기 몸종 하가를 보내서 대를 이ito록,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게 일반 보편화되어 있는 풍습이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99세에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과정 속에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근데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야. 자, 하가를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하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맞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이게 조급이란 말이야.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 가는 도중에 조급해지면 실수를 해요. 조급해지면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조급해지면 담을 넘어요. 자, 저는요, 이 좁은 문으로 가기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여정이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두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멸망의 도시를 반드시 망하니까 피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진노에서 피하래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진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이 진노에서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에서 피하는 길은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나오라 해도 롯과 롯의 식구들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냈죠. 강제로 끌어내놓고 유황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은 뒤를 쳐다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나들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이 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뒤에서 소리를 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미친 짓도 하지 말라고. 왜 이 좋은 세상 넓은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려고 미친 짓 하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때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물론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편법을 한번 써볼까? 담을 넘어가 볼까?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이 길로 가다가는 진짜로 답이 없네. 조급함이 온다. 야, 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이렇게 1장 마지막에서 펼쳐놓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다가 13년 동안이나 17년 동안이나 아무 후손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합의하에 사라하고 합의했잖아요. 사라하고 합의하에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 이삭을 괴롭히고 야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에 힘들게 하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그런 도구로 쓰임받더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조급해서 하는 일은 반드시 실수합니다. 조급해서 곁길로 가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듣고 곁길로 가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에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첫 번째는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두 번째는 이제 사라. 사라는 조강지처지요. 본처였지요. 근데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90살 될 때까지 사라가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애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사라 나이 90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죠. 이삭을 낳고
그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사명을 다하죠. 오늘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이 방향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야, 우리 말에 돌아가든 뒤로 가든 한양만 가면 되지 않냐. 아니요. 반드시 정도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정문으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와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을 쳐주거든요. 증명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증명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에 이를 때 문지기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로 온 사람들은 증명서가 없잖아요. 자, 오늘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 세계도 증명서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도 증명서가 필요해요. 정문으로 왔는지 담을 넘어왔는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해서 얼만큼 공부하고 어떤 시험을 거쳐서 어떻게 합격을 해서 언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요. 이거는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더디다고. 자, 봐봐요. 비록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지만 이삭이 언약의 후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담을 넘어서 곁길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나 이삭보다 빠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앞서간다고 빨리 간다고 크다고 크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다고 옆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제 그 해석자의 집에 방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에 2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정욕이고 한 사람은 인내. 2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왜 이 2 의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해석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 이렇게 정욕이 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갔다가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럴 때마다 인내의 의자를 바라봐라. 끝까지 인내해라. 그래야 완주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조급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이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놨어야 돼. 근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그래요. 이제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술, 담배, 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47년 전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끊었다. 끊어지더라. 내 의지로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중독은 불치병이고 난치병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못 고쳐요, 중독은.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죠. 근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의 정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다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오는 게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곁길로 온 사람들은, 담 넘어 온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정욕이 못을 박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정욕의 노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다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 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벗어지지를 않아요. 욕심이, 생각이, 방법이, 습관이 벗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좁은 문도 아마 사람에 따라서 이 간격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깨달은, 조급해서 안 되는구나. 또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내해야 되는구나. 인내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죠. 자, 그래서 이제 소개만 하고요. 소개만 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구별이 되어 있고, 또 이삭은 그 후처들의 그두라의 자녀들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소개만 하고 이삭의 후손들은 이제 2장부터 나오죠. 2장부터. 그래서 지금 이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가 6명이 있는데 그 6명 중에 사라의 후손으로 나온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2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게 나는 언약의
후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 우리는 언약을 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맞아요? 자,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 천성에서 지금 신앙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꽃다발을 들고 메달을 들고 지금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TV 중계를 보고 또 선수들을 보면 중간에 지쳐가지고 쉬어가는 사람도 있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앰뷸런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결승전에서는 몇 시에 도착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완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완주하면 완주 메달 주지요? 수고했다고 꽃다발도 주고 완주 메달을 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만큼 빨리 뛸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스타트가 없으니까. 시작부터 우리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네는 약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힘을 내. 다시 또 일어나. 우리 지금 47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그때마다 힘주시고 붙잡아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결승 골인전이 지금 곧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힘냅시다. 하나님은 지금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지금 꽃다발 들고 메달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보인다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메달, 면류관, 그 면류관을 향해서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결승전이 보여요. 힘내야 돼. 자, 이제 죽음의 강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심정으로 자,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좁은 물로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례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자, 거기에 중간중간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 장애물 하나를 통과하면 쉼터가 나와요. 네, 아름다운 집도 있고 정자도 나오고 넓은 초원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쉼터를 주셔요. 또 중간중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힘을 내서 이게 죽음의 강을 마지막 통과하는 게 죽음의 강이죠. 근데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할 때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천국 열쇠가 있고 내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죽음의 강을 아주 편하게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건 놓쳐버리면 죽음의 강 앞에서 헤매요. 거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천국 열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루마리를 펴면 거기에 답이 써졌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순례의 길,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언약의 자손, 믿음의 사람,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전력 질주하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